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무장 방비 태세를 갖춘 채 계속 성벽 공사를 진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줄거리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성벽을 공사하고 그 공사하던 중에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 방비 체계를 갖추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거를 한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옛날 이야기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모델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세력이 어디서 역사를 할까요? 바깥에서도 역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삼라 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이치 가운데에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희석시켜버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들의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방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세워진 그 나라를 방비 체계를 통하여서 늘 깨어서 이것들을 다 몰아내야 될 것이며 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깨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음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모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일이 똑같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느 누구나 침범할 수 있도록 성벽이 그대로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도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늘도 계속해서 죄의 세력들이, 사단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 싸움을 죽는 그날까지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념을 잡기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그분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싸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다면 오늘도 견고한 말씀의 울타리로 쳐놨는가, 말씀의 성벽으로 세웠는가,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 세워졌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들이 그냥 성벽을 짓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벽이 완공됨과 동시에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뭘 잡아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집기류를 잡고 일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군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바 되어진 군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도 향방을 모른 채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개념들을 계속 바꿔요. 어떨 때는 군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죄인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양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한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징집된 대상이라는 거죠. 모여 이렇게 법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자들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지는 법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영혼들이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군사다, 바로 군인이다, 군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인에 관한 그 개념을 처음으로 잡으셨던 게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쭉 갑니다. 사실상 출애굽기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 창세기에도 사실상 있는 개념이죠.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거든요.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의미.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상명하복. 상관이 말한 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쟁 시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사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군사로 불러주신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그러면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 이 자리를 나오게 되어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실제적인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군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점점점 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밖에 못했고 머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에 죄인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에게 나가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군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사사로이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 나를 자녀 삼겠다고 해서 부르신 분, 나를 군사로 부르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분의 목소리를 쫓아서 나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고 이게 강제 징집으로 되어져서 가니까 군인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원에서 가는 것, 이거를 심어준 데서 하게 되어지는 군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지켜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간다고 하면서 점점 은혜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유일한 상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단은 더욱더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드러날 정도로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부름을 받았냐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 성벽을 지으면서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집기류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언제든지 오면은 내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여기를 지켜내겠다고 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함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그들이 의도를 알았고 그들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성경이라는 걸 통해 그들의 의도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났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을 보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은 후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의도를 아는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까지도 그들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사다. 군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야 되고 백성들의 수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그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른 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병기를 잡아라. 결국에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보직이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해야 될 직무가 있다는 거죠. 직임이 부르심이 군사로 불렀지만 군대에서는요 폭파병이 있고 군대에서는 통신병이 있고 군대에서는 운전병이 있고 각자 보직에 맞춰서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이 세상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영적인 군사들은 이 세상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것은 곧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강제 짐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집되어져서 나온 거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가 바로 그냥 부르심만을 위해서 징집 대상이어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셔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아이들이 할 때에 그 군생활을 강제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억지로 하다가 아무것도 건짐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앞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한데, 군대를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게 되면 거기서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 그 시간을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지만 자기가 이제 사회로 나갈 때의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부르심으로 징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개념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개념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전의 모습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너희들은 군사다. 그 군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가?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노예 출신이고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사로 부름받아서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체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곤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의 그 표본이 되어지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족이 이동하니까 거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어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의 숫자는 적었죠. 그래서 9세대들 중에 대다수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군사로서 부름을 받을 때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직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를 부르신 것도 모른다면,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도 모른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존재인 것도 모르고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목적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을 따라서 나가는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불러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판명하겠으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것처럼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자로 왜 불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들 방황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온 친구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만약에 150명이 있으면 130명 정도는 방황을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러주신 목적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듣게 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군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진짜 그 징집 대상, 나와 영원한 목적을 함께하며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인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군사라는 그 말도 죄인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자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내게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전체적인 내용,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어만 바꿔놨지 뜻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싸움에서도 봤어요. 첫 싸움이 뭐였냐면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큰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것도 황당한데 뒤에는 누가 찾아와요? 애굽 군대가 와서 그들을 포위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싸워본 적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진 거죠.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자가 군사요,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자가 죄인이요, 결국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군사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그 단어 자체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개념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어차피 군대로 불렀을 때 할 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군대를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까?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죄인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명령을 두고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나팔 소리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나팔 소리. 결국에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건축하는 자가 각각 18절까지 읽었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차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리고 19절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 게 각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교회로 보여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졌어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바대로
서로가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죄악이 틈타 들어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무너지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초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쟁이 이제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으로 나팔 소리가 나는 거니까 거기에 다 집중해서 죄악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군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적군이 틈타서, 사단이 틈을 타서 흔들고 넘어지는 존재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 있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실족해 있고,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거는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여러분들이 말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은 중보를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들을 전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힘을 보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몸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몸인데 예를 들면은 이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깨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를 풀라고 이렇게도 하겠지만 이 스스로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주물러 주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그 의미에서는 함께 그들이 도우면서 싸워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장소냐면 죄인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개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자들이, 고백하며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연약하든 부족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아직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존재하지만 육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영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뜬 자들은 못 보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고, 귀가 열려진 자들은 못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 결국에 그들이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에 따라서 아침을 또 점심을 저녁을 알리기도 하고 새벽을 알리기도 하고, 나팔 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길게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수신호를 하게 되어지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멈추고, 그 나팔 소리에서 결국에 그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했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 변화산에서 또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그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소리에 따라서 시작과 끝을 알리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가 말한 이가 바로 본인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하고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소리에 따라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소리에 집중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밝히잖아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이 존재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끝,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명을 여기고 내가 정체성을 바로 두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두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죄인은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군사는 보른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말하는 똑같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인, 말씀 자체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거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언약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존재, 약속 따라 나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커녕,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는커녕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 언약의 마침표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나가냐는 거죠. 각자 처소에서 보직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해야 될 직임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리가 나면은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함께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죠. 마지막 모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소리가 나는 그때는 그 소리와 함께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땅끝에서부터 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보직에 자기의 그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간 자들, 나팔 소리에 집중하며 살았던 자들, 재림에 대해서 집중했던 자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재림에 집중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플랜들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계획, 5년 계획, 또 10년 계획.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떤 대학에 가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왜 천국 갈 계획은 없냐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계획. 그 계획이 제일 먼저 안 해요? 오늘 나를 부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또 어떤 대학에 다니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건 중요하기는 하나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기억하는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는 주님이 기억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뭘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간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은 사실상 거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도 그들을 먹이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것이 그들에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거지가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왕따가 되어지고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법을 지키고자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걸어갑니다.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길이고 은혜를 통해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이 세상에서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왜요?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의 상급 자체가 주님이시고 그의 전부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가시고 있나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 미친 사람들. 여러분들 미치려면은 확실히 미쳐야지 어설프게 미치면 큰일 납니다. 어설프게 미친 거는 미친 걸 흉내내는 거죠. 미친 사람은 미치려고 해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그냥. 안 미쳐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미치게 된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생각 그리고 모든 마음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내가 이래야지, 내가 이거를 그쪽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쳤다는 말이 자극적인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미쳤다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혜가 입혀졌다는 거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나갔던 많은 군사들처럼 그 소리에 의해서 모여지기도 하고 헤쳐지기도 하고 나갔던 많은 주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소리인 마지막 언약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이런 거라는 거죠. 줄거리를 듣지 마시고 줄거리를 통해 비춰주시는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싸우려고 모여왔죠.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고 20절에 후반절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4살짜리가 김장 담근다고 가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얘기할 때 그 애기들한테 어린이집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김장 담궜어. 너 김장 담궜어? 내가 김장 다 했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들은 없겠죠. 근데 어제 뭐 했어요? 선생님 물어보면 어제 김장 담궜어요. 우리 어린이 대단하네. 김장을 다 담궜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걔가 김장 담궜어요?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요, 진짜 담근 거라고 생각하나요? 담궜다고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간을 이렇게 잘 봤다고 하고, 내가 다 담궜다 그러고, 애기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만약 거기 참여했다면 그러고, 뭐를 하게 되면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 편에서 느꼈을 때 그 어린아이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가 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인간 편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계속 생각이 든다니까요. 육체를 입었다는 거는 자꾸 죄악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는 것처럼 정욕이 나에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너 네가 한 게 있지. 네가 한 게 왜 없어? 너 잘했어. 수고했어. 너 잘했어. 아주 위대해. 아우 기특해. 여러분이 세상의 개념을 보세요. 세상은 다 인간을 세우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세우는 그 목적에 대한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보면 인간이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아, 돌고래도 춤을 추는.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사람이 용기를 보도하도 이게 발음이 안 돼. 보도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힘을 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개념이에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분이 하신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나의 힘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나는 느끼고 살아가지만 뒤에서 그거를 다듬는 할머니가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배추를 다듬고 막 버무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저기서 좀 만지고 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친한 그 목사님네 자녀가 하는 그 모습도 봤어요. 어제 뭐 했냐고 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붙잡고 다 보여줘요. 뭐 했나 봤더니 김장을 담그고 온 거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생태가 내가 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곧 양이라는 거죠. 양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양은 자기가 센 줄 알아요. 자기가 센 줄 알고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이 양이요, 착각하게 될 때는 맹수를 보고 달겨드는 그런 거 영상도 있어요. 맹수를 보고 달겨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맹수 뒤에? 그 양 뒤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고. 양 뒤에 누가 있습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 눈에는 안 보여요. 뒤에 계시니까. 내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고 양의 눈에는 저 앞에 있는 짐승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랬더니 그 짐승이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양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오, 나 센데? 도망갔어.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누군가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 누구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이죠. 예수님 능력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우쭐거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갔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능력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고 그분부터 안 무너졌고 나부터 안 무너졌고 우리부터 안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생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양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목자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가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라, 함께한다는 내용만 찾아보세요.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목자라는 거죠. 나는 너의 목자요, 너는 나의 양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표현했고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 나오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시편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이게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내가 너의 주가 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전부요, 내가 너의 자랑이요, 내가 너의 영광이요,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라.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가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잃었던 9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자지 죽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너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렀는가?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러 불렀지 죽이려고 불렀다고? 그럼 너 죽여줄게. 죽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말을 하고 살아갈 때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의 영을 똑같이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탐욕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도 그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할 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속적인 기도가 그쳐진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속속들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각 처소에 각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본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조차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찾으라 찾은다고 하지 않냐? 문을 두드리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성령,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그분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속화해서 다 바꿔버려요. 분명히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어디 땅에요? 나의 땅에. 우리 가정의 땅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조차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 자신의 원대로 해서 십자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얼마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은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21에서부터 23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창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파수하고 일하고 병기를 잡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병기와 그리고 집기류를 갖고 성벽을 공사하면서 칼을 들고 수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자를 믿는 자가 결국에 끝까지 깨워서 이 과정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심으로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